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되도다 너희 온유한 자여. 우리 한번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복되도다 너희 온유한 자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하고,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 땅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땅을 차지한대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이런 말씀이 어울릴까요? 이러면 오히려 있던 땅도 빼앗길 거예요. 온유하게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온유, 그것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그 성격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런 것을 온유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어떤 걸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온유한 자는 복 있는 자는 이 온유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러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요.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를 배웠어요. 그렇게 사는 자들은 온유한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세상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이러한 가난한 마음을 자꾸 뺏어서 너도 부자 될 수 있어, 부자의 마음을 품어야 돼. 이 부자의 마음을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부자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세상 나라를 이루면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이건 부자의 삶을 살았는데, 사람 거였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 하고서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부어주시면서 주님을 꼭 붙들고선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내가 이렇게 온유한 자로 살아야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이걸 계속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꼭 붙들고선 주님 앞에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온유한 자로 우리가 늘 이렇게 온유한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붙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갖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유한 자, 성경에서 온유한 자가 어떤 자였을까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온유한 마음이구나, 온유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 사람은 분명히 레위인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리고에는 그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이렇게 거리가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내려오는, 이 여리고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살았다고 해요. 레위 사람들은 레위의 그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죠. 그 대신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그 12지파가 드려지는 제물과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그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봉사하면서 그것이 기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매주마다 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당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가서 자기의 순서가 왔을 때에 그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성전에서 봉사한 다음에 거기에서 받는 그 생활비, 사례를 가지고선 이렇게 내려오다가 거기서 강도를 만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털리고 옷도 다 벗겨놓고 죽도록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거의 죽었다 그래요. 거의 죽어서 이제는 숨만 깔딱깔딱하는 그러한 자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래요. 레위인도 가다가 피하여서 도망갔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어물쩡 하다가는 자기도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이 강도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연약한 연인들을, 그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쓰러뜨려 놓고선 미끼식으로, 그래서 누가 이렇게 돌보면 그때 와가지고선 또 습격해서 그렇게 뺏어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대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이 돼가지고선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죽음을 당하는데 거기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에 찾아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이렇게 부면서요, 자기 옷으로 덮어서 이제는
자기의 짐승에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죠. 레위인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다가와서 자기를 이렇게 만질 때 절대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하질 않았어요. 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그 레위인, 그 강도 만난 자가 알았을 텐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기 좀 봐요, 상처 싸매주고, 이쪽으로 좀 누워봐요, 이쪽으로 상처 싸매주고, 팔 좀 들어봐요, 다리 좀 들어봐요,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기어갈 정도만 되면 절대 너 누군데 그래?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할 텐데 다 죽어가는 거예요. 거의 죽었다고 말씀하죠. 거의 죽은 상태에서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죽는구나,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일으켜가지고선 나귀에 이렇게 얹혀서 태워가지고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인 것입니다. 요 상태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제꼈다가 이렇게 제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몸을 온전히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 마음, 그 상태,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실 때,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때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이렇게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는 그 마음은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누가 가질까요? 죽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은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에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군요. 이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왜 믿지를 못할까요? 어떻게 저주의 나무에 달려있는 저 예수가, 저 십자가에 저 초라하게 달려있는 저 예수가 나를 어떻게 구원해? 거기서 내려와서 하나님 아들인 것 좀 보여줘. 이것이 바로 세상의 그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좀 도와줘, 해줘, 그것 좀 줘, 이것 좀 이루어, 내 소원 좀 이루어 줘.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딱 세워지면서 거기에서 오른쪽과 왼쪽이 쫙 나눠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그 십자가로 왼편과 오른편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들은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너희들은, 왼쪽에 있는 너희들은 이제 영벌에 처할 것이다. 영원히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러한 약한 모습으로,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십자가에서 손 벌리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오셨네요
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이 납작 엎드리는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꼭 붙잡는 그 자가 온유한 자인 거예요. 이러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도 이 땅, 여기에서 그 땅 아닌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죠. 온유한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온유한 자를 뽑으라면 성경에서 누구를 말씀하죠? 기억나시나요? 모세예요. 모세.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말씀하세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짜 세상 국어사전의 그 사전의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모세가 진짜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40세 혈기왕성할 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계속 배워왔던 이 애굽의 왕자로 자랐던 이 모세가 어느 순간에 이 애굽의 그 감독관이 자기 민족인, 자기의 히브리인 자기 민족의 그 사람들을 때리는 것을 보고선 분이 확 차가지고선 그 모세가 그 왕궁에서 배웠던 그 무술 있잖아요. 그 한 방에 그냥 그 사람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 분을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데리고 왔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낸 그 기록이 두 번 있잖아요. 한 번은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칠 때 반석이 터지면서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죠.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반석에 다가가서 명령해라, 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반역한 백성들이여 하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씩이나 그 반석을 두 번씩이나 때렸습니다. 이게 온유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혈기를 냈던 그 모세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이 온유함이 더하더라. 옛날 성경에는 승하더라,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바로 위에, 그것은 3절이고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요. 구스 여인이 누군지 알죠? 애굽의 바로 옆에 아주 작은 소수 국가예요. 거기에서 종으로 잡아왔던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이 이 출애굽할 때 나도 같이 갈래요 하고 따로 나왔던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종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런 종이었습니다. 애굽 옆에니까 그 사람들도 아마 피부 색깔이 거무잡잡했을 거예요. 머리는 곱슬에다가 이 얼굴이 그렇게 예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취했을까요? 그것을 알고서 아론과 미리암이요, 그 누이가 모세를 비방을 해요. 모세야,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 너한테만 말씀하셨어? 아론도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우리 레위 가문을 이렇게 먹칠할 수가 있어? 하면서 모세를 비방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이 미리암을 성전으로 이렇게 불러들입니다. 아론하고 미리암 가까이 나오는데 아마 속으로 잘했다고 하실 거야.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저렇게 윤리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이런 일들을 저질렀는데 우리가 누이로서 책망할 수도 있지. 형으로서 책망해야지. 책망 잘했다고 할 거야 하고선 가까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자 이 누이 미리암이 얼굴에서부터 온몸이 하얗게 나병이 들렸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으로서 누이로서 할 수 있잖아요. 누이도 한참 누이였을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공주한테 쭈루룩 가가지고선 엄마 소개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다 못해 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나하고 대면하는 자야. 나는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내가 이렇게 알리지만은 모세는 나와 대면하는 자요. 내가 은밀한 것까지도 다 이 모세에게 숨기지 않는다. 네가 뭔데 내 종 충성된 모세를 비방을 해? 이러면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못된 짓 아니에요. 연약한 저 종을 취해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구원이 이러한 것이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 구스 여인을 네가 취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러한 것인 거야 하고 이것을 후대의 교회인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마치 구스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내가 너희들을 내 신부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기업으로 그러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요. 하나는 자손의 약속이에요.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람을 그 밤에 들녘으로 나가서 별을 보라 그러죠.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아브람이 그것을 믿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곳으로 인도한 이유가 뭔 줄 알아? 그러면서 언약을 하시는데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걸 내가 뭘 가지고선 무엇으로 이렇게 무엇으로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러면 내가 약속해 주지 하고 3년 된 암염소, 암소, 그리고 3년 된 수양, 그리고 비둘기, 이 짐승들을 가지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려고 가지고 오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때 그 당시에 그 근동에 이렇게 두 당사자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쪼개서 그 둘이 그 짐승 사이를 걸어갔다고 그래요. 이것은 누가 이 언약을 파기하거나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와 그랬는데 쪼개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쪼개놓고선 깊이 잠이 들었는데 큰 흑암과 두려움에 이렇게 엄습해 온 것입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체결하면은 하나님이 어기겠어요? 아브라함이 어기겠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어길 텐데, 내가 그러면 이 짐승처럼 내가 쪼개지고 내가 죽을 텐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환상 중인지 꿈인지 큰 화로가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서 큰 횃불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큰 횃불이 일어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이 쫙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횃불이 그 사이를 쭉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을 데리고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렇게 성취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올 것을 미리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선 홀로 이 고기 사이를 지나가서 홀로 예수님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쪼개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진짜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했나요? 그 땅이 아닌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쪼개지셔서 나를 구원하여 내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그것이 나의 본향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가나안 땅, 그 땅 죽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거 내 땅이야, 조금 더 점령하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그 햇사람에게 의해서 은 400세겔 되는 저 밭자락 끝자락에 있는 막벨라 굴, 그거 하나 딸랑 사가지고 죽어서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그거 하고 간 것입니다.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네가 밟고 다니는 그 땅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가 이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땅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땅,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앞에 계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이,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되려면은 주권이 있어야 되죠. 왕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왕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면, 그리고 그 왕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면, 그 땅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땅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땅은 그 왕이 다스리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영역. 대한민국의 땅이 어디까지일까요? 대통령이 다스리는 영역까지. 그래서 그 경계를 이렇게 정했지만은, 대통령 주권이, 우리나라의 그 주권이 다스리는 그 영역이 바로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영역은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다 각각 달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자라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다 그 땅의 영역을 다 갖게 되지만은, 지금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땅을 많이 얻게 되느냐 하면은, 누구라고 하죠?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그 다스림,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이 다가올 때도 큰일 났다, 걸리면 어떡하지, 죽어 나가는 사람 봐,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지, 그 아버지가 내 가정을 지켜주시지, 그 아버지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에 주님이 불러가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 아버지 품 안에 안길 텐데 내가 왜 두려워해 하면서 그 두려움을 싹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다스림의 영역을 내 안에서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한 영혼들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또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두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선 이제는 그 땅, 내가 다스리는 그 영역을 네 안에서 넓혀갈 거야.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마음 갖고 애통한 마음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를 꼭 붙들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손잡고 온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영역을 자꾸 이렇게 넓혀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